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고 갖가지 모양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저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각자 마음속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정말 지금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에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세상이 너무나도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저희들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 아시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도 잠잠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음성을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와우성하는 가운데 있음도 하나님 아시지요.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잠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잠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사람을 공포 속에 떨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는 곳마다 발걸음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율리교회 모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틈 못하게 막아주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이 시간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어린이들을 보내주셨고 또 가정들에게 어린이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오며 우리 인류 가운데들도 어린 생명들이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린 생명들이 먼저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또 몸이 자라고 또 여러 부분들이 온전하게 성장케 하시옵시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태어났사오니 참으로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보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바르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들이 머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또 성장하고 또 그들의 삶을 펼치기에 부정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막아주시옵고 어두운 것들로부터 막아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35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 잔잔케 하고 환의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간주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올리브 나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찾아보니까 소아시아, 곧 터키 남부지방에서 시작되어서 지중해 지방에 널리 재배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한번 그리스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골짜기 전체가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유럽 나라들은 올리브를 이용해서 기름과 열매로 다양한 음식을 해서 먹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다양한 김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치를 가지고 여러 종류를 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리브로 인해서 올리브를 소금에 절인 것도 있고 식초에 절인 것도 있고 생으로 먹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올리브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김치 빠지면 안 되듯이 올리브 반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육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방에서는 올리브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김치 빠진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어렵듯이 그들은 올리브를 그만큼 여러 모양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란 표현은 최고의 풍성함, 최고의 건강함, 최고의 안정성을 표현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시편을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해놓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알기 위해서는 도액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을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바깥에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에서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이방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장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의 모든 짐승들을 관리하는 여러 목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양이나 소를 키우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업이었기 때문에 그 목자장은 상당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옛날에는 농수산부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농림축산식품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되는 자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울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관 중에서 외국인이 없죠. 감히 외국인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외국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의 남편도 햇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그도 이방인이었는데 귀순을 해가지고 좋은 장수가 되었겠죠. 어쨌건 그런데 그는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다시 말해서 성막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막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이나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액의 행동을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그는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 그에 대한 벌로서 너 성전에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와. 가서 좀 자중 좀 하고 와. 라고 하는 어떤 벌을 받는 식으로 그 여호와 앞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도액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보는 그런 악한 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가 사람을, 제상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 있겠습니까? 사무엘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돕는 자는 처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을 돕는 자가 없었어요. 먹을 걸 주는 자가 없었어요. 또한 도망자였기 때문에 무기를 구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다윗은 무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에 와서 아히멜렉에게 제상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본문을 보면 사울은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누구도 밥을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배고픈 나머지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제상 아히멜렉은 성소에서 진설했던 떡, 여러분들 그 성소에 뭐가 있었죠?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어요. 그런데 진설병 상은 아침에 더운 떡을 올려놨다가 아마 저녁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그 내다가 놓고 다시 아침에 놓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놔뒀던 떡이니까 어떤 떡이에요? 딱딱한 떡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사상들은 이빨이 좋아야 됐대요. 왜냐하면 그 마른 떡을 늘 먹어야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떡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아히멜렉은 그 떡을 내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긍휼의 차원에서 다윗에게 그 떡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도액이 여호와 앞에 있다가 다윗이 거기에 온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곧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창이나 칼이 없느냐고 찾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성막에 와서 무기를 구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도액을 보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도액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는데 그가 성막에 있던 자기를 보았을 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곧바로 무기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성막에 보관 중이던 골리앗의 칼이 있어서 아히멜렉이 그것을 내주었습니다. 자, 골리앗의 칼을 누가 빼앗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누가 빼앗았어요? 다윗이 빼앗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인 후에 나중에 그의 칼로 그의 목을 자르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칼을 바로 성막에 보관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도 이건 네 거 아니냐? 네가 뺏은 거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물려낸 진설병, 곧 마른 떡을 가지고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지금 아마도 도액이 받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칠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로 이웃나라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인데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을 피할 방법이 없었는데 도액이 자신의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나라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통 이제 북한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어디로 망명해요? 중국이나 러시아로 망명하지 않고 어디로 망명해요? 미국이나 한국으로 망명해요. 왜요? 적국가니까 서로 망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땅을 쳐들어와서 다윗을 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땅도 다윗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던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다윗의 명성이 사울의 명성보다 더 강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블레셋 땅에 놔뒀다가는 우리가 당한다. 그리고 저가 골리앗을 쳐 죽인 자라가 아니냐, 우리의 원수 아니냐, 이런 말로 수군돼가지고 다윗이 도저히 거기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한 행동이 뭐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막 몸을 긁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저런 미친놈 쫓아내라 해가지고 죽지 않고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했지 다윗을 해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잘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서 말하는 거예요. 다들 다윗 편만 먹고 말이야. 나는 왕따 시키고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려주지 않는다 라고 막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도액이 아마도 그 벌이 풀리고 나서 왕궁이 있었던. 그리고 아무도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 도액이 다윗을 보았다고, 그것도 성막에서 아히멜렉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잊지 않았던 여호와께 묻고란 말을 덧붙여서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 칼도 주었다라고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히멜렉 제상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도액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이실 짓고 말하라고 합니다. 왜 너는 다윗을 보고 나한테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말합니다. 아니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왕실의 존귀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내가 도와줬을 뿐이고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던 자였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말합니다. 호위병들에게 성소에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들은 어느 누구도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무리 사울의 명령이 무섭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보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죽이기는 것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아무도 안 한다고 하자 도액에게 그래. 네가 할래? 그런 거예요. 네가 해라. 그랬던 거예요. 사울왕의 말을 들은 도액은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가서 제사장을 무려 85명이나 다 쳐 죽이고 그의 자녀들과 짐승들까지 다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을 해버렸어요. 물론 은혜로 대가 끊기지 않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하여서 제사장이 한 명 남기는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도액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제사장을 쉽게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제사장 아니라도 사람을 쉽게 죽인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럴 수 있을까요? 한 명도 아니고 우리는 연살인해 가지고 3명을 죽였다 4명을 죽였다 하면 막 온 나라가 떠들어들면서 그 사람이 그런 악함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판에 그냥 85명을 다 때려 죽인, 그것도 자녀들까지 다 죽인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그를 가르쳐서 포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고도 어떻게 해요? 부끄럽거나 숨기지 않고 자랑하고 그에 대해서 의식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그런 악이 뭘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그 부를 위해서 그는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전혀 대우함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어떤 분은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대우를 잘해줍니다. 왜 그래요? 제가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종 목회자가 자기가 뭐가 특별해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받으면 그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도액은 하나님의 종을 무참히도 죽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며 특별히 제사장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선보다 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그의 해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제사장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85명이 죽었어요. 더 죽었죠. 자녀들까지 하면. 그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떨었습니까?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며 어떻게 그렇게 포악한 행동을 하며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의 종을 쉽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물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있는 사울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사울왕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행동과 거짓과 술수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악한 일은 일상이었어요. 종종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어떤 소시오패스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 중에 당신이 잡혔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후회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도 죽일 수 있었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는데 못 죽였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더 즐기고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박살내어서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리는 평안한 장막에서 끌어내어 인간상에서 뿌리채 뽑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악한 자가 그렇게 판치는 세상이라면, 악을 좋아하고 강포한 자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독재자의 서슬이 파랬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악을 행하면서 큰 소리치는 자들이 있지만, 자들이 자신들의 세상인장 난리를 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시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웃고 박수쳐야 될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2살 때 고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웃었습니다. 독재자가 죽었구나. 좋은 일이구나. 그러나 나이 들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였습니다. 단지 독재자가 죽었다고 웃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였다. 악한 자들이 멸망당함을 보고서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숙연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서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숙연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상에 강포하고 악을 일삼는 자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고 그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녕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강포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과 술수를 일삼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어떠했다고, 어떤 악을 행했다고, 어떻게 행했다고 해서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것이 신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함이, 세상 사람들의 그 강함이 우리들의 어떤 행동 거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그 뜻만이 우리들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세도를 부리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또 세도를 부리고 또 권세를 누리는 자들에게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산만 의지하고 그래서 악행과 세도를 부리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자 되는 사람들, 높은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 막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진 않습니까?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싱싱하는 자라는 나무같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영화나 권세나 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믿겠다라고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심겨졌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나무 중 하나가 감나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윤리교회에 감나무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2번인가 심었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언덕에 있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몇 년 자라다가 좀 더 추우면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앞집에 밭에 있는 사람이 감나무 3그루를 심어놔가지고 지금 한 나무에서 열매를 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 잎, 감람나무 기름 이런 걸 많이 말하는데 실제로는 번역상에 오르라고 그래요. 올리브나무를 그렇게 번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올리브나무와 비슷한 감람나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번역을 하면서 비슷하니까 이거 그 나무 똑같은갑다 해서 감람나무라고 번역했지 실제로는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올리브 기름, 그 재료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나무가 어디에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징성이 있습니까? 완벽한 집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바로 완벽한 장소였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나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렇죠. 비가 오다가 또 3개월, 4개월, 5개월씩 비가 안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때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좋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불어가지고 온통 모든 것이 다 뽑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너무 덥기도 하고 너무 춥기도 하고 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뜻이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았다가 나쁘기도 하고 어떤 것이 강이 되었다가 사막이 되기도 하고 있다가 없기도 하고 적다가 많기도 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나 싱싱하게 자라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막을 가다 보면 나무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그곳에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우리가 시편 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자라는 올리브나무는 완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세상을 부러워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 나간다 해도 그들이 풍성하다 해도 그들의 권력이 막강하다 해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돈이 많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권력이 막강하다고 초라해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다가도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주 그냥 거의 천덕꾸러기 되다시피 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나는 많은 사람들, 대단하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고 초라하게 되었고 거지같이 된 일이 있고 버려진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 돌보는 성도,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성도, 곧 그분의 공급함을 받는,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충만한 인자하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편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마지막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그 일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을 생각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믿는 다른 성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행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에 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입니까? 권력자들 때문입니까? 부자들 때문입니까? 우리 할 일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속상해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모습을 비웃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올리브나무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며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푸른 잎이 풍성한 올리브나무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목을 쭉 빼고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두려워하며 속상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사랑 끈을 짜니노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노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노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11조원금 권한의 권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박흥근 이예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윤리성도님이 되길 원합니다. 오정님을 들었습니다. 정충원 이수종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고요. 지난주에 수련회 오셨던 백학나무교회 청년에서 헌금 드리셨고요.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박헌근 이예순 권사님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성경금 권현희 권사님, 박헌근 이예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며 시간 물질들을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절 드렸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관으로 충만해 채우시옵시며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이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되고 풍성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들었으면 한나라 확장에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채우셔서 복된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나셔서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하며 뭘 부러워하며 뭐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심겨진 푸른 올리브나무처럼 그런 삶으로 여러분 생애가 계속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올리브나무처럼 살기를 떠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집에 심겨진 푸른 올리브나무처럼 되겠습니다.